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문화랑 목사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해주러 오셨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전깃불도 시계도 귀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부여잡고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한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읍내 장날에 시장에 가서 아주 잘 우는, 큰 소리로 빽빽 소리를 지르는 닭 한 마리를 구입하셨습니다. 이제 전날 몇 번이나 시험 해본 터라 이제 안심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 그렇게 닭이 울면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동창이 환하게 밝았는데 닭이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장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닭장사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이 닭 진짜 안 울대에 도대체 왜 된 일입니까?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닭장사가 이렇게 하나씩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닭장은 지어줬습니까? 네, 지어줬죠. 아주 이쁘게 지어줬습니다. 닭에게 모이는 배불리 줬습니까? 아유, 그렇다마다요. 배불리 모이 줬습니다. 그럼 닭에게 암탉 몇 마리 같이 넣어줬습니까? 네, 전부 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닭장수가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여보시오. 닭이 뭐 집 있겠다, 배부르겠다, 거기다가 암탉까지 여럿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새벽마다 빽빽 울어샀겠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지는 않으신지요? 기도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도 주님께서 위기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은혜가 많은 집은 그 집의 삶의 커튼을 잠시 살짝 열고 그 안을 살펴보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은혜를 받으려면 그 집안 사람 중 누군가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죠?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권인 줄 알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특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뻐기고 그 특권을 과대 포장해서 그렇게 이리 이용하고 저리 이용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특권인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기도가 세상의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특권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다양한 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옆집 사장님 댁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제가 뭐가 필요하니까 저한테 이거 당장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사장이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들기고 요청한다고 들어주겠느냐는 말입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대통령에게 부탁하기 쉽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와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몇 분 안 될 겁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들어가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해 보셨습니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2 날개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깨끗하고 정결한 천사들인데도 2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2 날개로 날개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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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럽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본 자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면하였다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광채만 보았을 뿐이고 빛으로만, 불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 바라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도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얼굴이 빛났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겠냐는 말입니다. 대통령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날 좀 봐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 소리 안 들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말입니다.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제물도 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시고 또 자기 자신이 제물도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제물의 피가 되시니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으로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갈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과 신분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이 같고 제사장 신분이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겁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담대히라는 말은요, 고전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과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의 말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 사람들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주장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최초로 기도를 묘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즉 담대히라는 말은 솔직하게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쏟아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보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의 담보입니다. 예수님의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담보로, 그 십자가를 담보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 일부터 먼저 합니다. 세상 일 하다 지치면 기도는 나중에 하지라고 하다가 안 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2007년 1월 13일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김해공항에 저희 담임 목사님 부부와 전 교육자님들께서 저희 가족을 환송하러 나와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얀 두툼한 금일봉 봉투를 저희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봉투를 정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돈은 받자마자 금방 썼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를 버리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봉투에 겉면에 쓰여진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랑아, 영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유학 공부를 떠나려고 하는 저에게 교회의 명예를 걸고 공부 열심히 해라, 박사 학위를 반드시 따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성, 기도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라는 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유학 시절, 그러니까 이제 떠난 지 2년 후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람은 그 편지를 코팅을 해가지고 집에 갑옷처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은 영성, 기도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학 간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자리를 잡았던 곳은 미국 남부 지방인 미시시피주 잭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리폼드 신학교라는 곳에 이제 석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학교 측과 편지를 여러 번 주고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가구도 많고 의자도 많으니 가지고 가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집에 탁 들어간다고 보니까 한 50년 넘어 보이는 나무집에 카펫만 이렇게 싹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카펫 문화라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는데, 집 안에 얼마나 벌레 사체가 많은지, 바퀴벌레, 뭐 각종 벌레, 심지어 유리창에는 찡겨 죽은 도마뱀 사체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있어야 뭔가 쇼핑도 하고 슈퍼마켓에 갈 텐데 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2주가 지나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강을 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되지만 우리 집사람과 그때 이제 첫 딸만 있었는데 1살 된 저희 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은 그 1살 때까지 잘 울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빵긋빵긋 웃어서 어떻게 이렇게 울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자마자 이 아무도 없는 집에 외롭고 슬펐던지 무섭기도 했겠죠. 매일같이 하루 종일 우는 겁니다. 밤에도 울고 뭐 경기를 일으키고 너무나도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독박 육아의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몸무게 39kg를 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자매님들, 39kg 위고비를 맞은 것도 아닌데 비결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이제 힘든 생활이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불 하나 펴놓고 이제 딸과 집사람과 제가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부한다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는데 집사람은 누워있고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세상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음습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제 고개를 겨우 돌려보니까 저하고 애는 콜콜 자고 있더래요. 그때 집사람이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뭐하고 있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지 그래. 너희 가족 고생만 하고 있잖아. 집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또 조롱합니다. 뭐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네가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 없는 곳에 와서 고생하는 거냐? 그리고 너에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조를 한다고 하냐? 돌아가라. 집사람은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한 마음을 심어주는 악한 사탄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를 했대요. 기도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곳이 미국인데 사탄이 한국말 하더라고.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정말 느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포근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탄이 떠났다고 느끼는 순간 몸이 움직여지면서 바로 그 새벽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사람이 틈만 하면 기도하고 집에 하루 종일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이를 보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신기하죠.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울지 않고요. 정말 그 웃음을 회복하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 유학생 중에 어떤 서울의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유학을 보낸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S대를 나왔고 공부를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인데 주일도 교회에 가지 않고 학생 스튜던트 센터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로가 철저하게 꼬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졸업도 못하고 그분이 다른 곳에 갔는데도 실패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유학 초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가족은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정말 기도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16장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에는, 그때가 되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미루고 넘기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려면 우리의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바쁜 세상 일부터 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고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루 이틀 밀리고 밀리다가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해는 더 바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한 일의 결과를 보니까 차라리 노는 것이 나을 뻔한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더냐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일벨스 목사의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일을 그르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일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인이요, 내 왕이라는 그런 의미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한다는 그 의미는 주님의 말에 무조건 예해야 한다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 예수님 책임 아닙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나? 이런 말 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어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영혼들이었는데 그 인생이 예수님 믿어서 지옥 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복을 안 받았어요? 다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복을 두고 말하자면 그건 내게 달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고 손해될 것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독국물을 달라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5분만 지나면 기도할 것이 전혀 없었어.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것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 주기도문은 형식적으로 저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오늘 먹을 양식을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밥 한 끼를 말합니까? 여러분, 밥만 먹으면 삽니까?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내 위가 움직여서 영양소를 온 몸으로 그렇게 퍼뜨려야 합니다. 내 뇌가 작동해야 하잖아요. 오늘 사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우리는 머리 실핏줄 하나만 막혀도 쓰러지고 마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집을 나설 때 하나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잠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꼭 그 사람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처 사람과 악수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힘쓰고 봉사하고도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말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중단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함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왜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까? 그렇게 꼬박꼬박 월 납입금을 불어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기도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이 보험에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지급해 주시는 보험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제목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 이 모두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합심기도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 금요 철야에 놓으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가 제일 강하죠?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 코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사자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미입니다.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면요, 때때로 그 거리가 심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4km죠. 그렇게 행진을 하면 그 밀림의 맹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는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작은 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서 코끼리를 공격하면 단 하루 만에 앙상한 뼈가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혼자서 우리가 100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신자가 한 분을 위해서 단 1분만 기도해도 그 기도가 모이면 100분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은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각자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되는 시간이 나의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이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네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와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는 하지 않고 친교만 나누고 헤어진다면, 칼은 준비했는데, 칼은 뺐는데 그 칼을 사용하지도 않고 칼집만 흔들다가 헤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재물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피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무기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파묻어 두고 산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합심기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특권보다 특권 중에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사소한 것, 이런 사소한 것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 싶은 그 사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정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이 한평생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그런 체험과 간증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